믿음으로 주님의 길 예비하신 나 찬송합니다. 주님의 길 예비하신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의 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도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도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도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요.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다. 할렐루야 좋아.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요.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손들고 아멘.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역사한 사람들에 대한 간증입니다. 딴 게 없어요. 내가 목회 40년 살아온 내 간증을 여러분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고 꾀나부리고 교만한 자는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린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꿈으로 덫에 걸리지 않게 피하는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잠언 잘 앞해보세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는 어떠한 어깨 씨름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다는 걸 계단에 들으러요. 학교 갔으면 공부는 내가 해야 된다고, 교회 왔으면 예배는 내가 드리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장로가 툭툭 치고 그래요. 하나님과 얘기하다 사람 비유 맞춰 그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다 하나님 말씀 따라 옆에 장로 권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너는 나를 기만했다는 거야. 내 인격을 네가 무시했다는 거야.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하라고 한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장난기스럽게 드리니까는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행사예요. 어깨 씨름을 한다 교회야.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너의 죄 중에 뭐라고 얘기했나 정신 차려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40년 세월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성경을 보니까는 의롭게 사는 자에겐 꿈으로 계시하고 이상 중에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는 걸 믿어봐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사울이라는 자와 다윗이라는 자가 있는데 사울이 처음엔 의롭게 살았어요. 그게 꿈으로 계시하고 말씀으로 계시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이게 핑계 변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아말렉 왕부터 다 죽여라, 아껴보지 말고. 근데 자기 욕심을 채면서 자기 명성을 높이려고 난리쳐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랍니다. 사무엘아, 그를 위해 울지도 마라. 그는 이미 내가 버렸어. 내 말에 어리고 어린 시절에 처음에는 내 말 잘 듣더니 나중에 지가 왕이 되니까 안 듣다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집 되고 이제 안 듣기 시작해요. 40년 세월에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비참하게 멸망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다급하니까 뭡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이 들리지 않고 계시가 오지 않고 꿈에 계시가 없어. 여봐라, 어디 신접한 여인 없냐 이래. 거기 나오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왜냐하면 사무엘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나도 장로 권사 집사가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람에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뭐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지 말라라는데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벌써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기도하면 꿈에 계시가 있고 이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목사가 와서 지시도 다 해주는데 이젠 목사도 얘기를 안 합니다. 계시도 없습니다. 음성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을 떠나고 귀신 섬기는 무당을 찾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자를 찾아갑니다. 재력자 이런 사람. 나중에 비참하게 멸문지하된 걸 믿으면 박사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주의 종에게 물어본 걸 믿으면 조선이여.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걸 믿어. 박사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고 간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오늘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잘 보자 이게. 다시 마태복음 아까 1장이요.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 있죠. 33번에 대한 꿈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창세기만 읽어봐도 갈 길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꿈으로 계시한다고 얘기를 해버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도 꿈으로 계시하십니다. 동방박사에게도 꿈으로 계시합니다. 빌라도 아내에게도 꿈으로 계시합니다. 바울에게도 이상 중에 계시하고. 그럼 말 하나만 하죠. 아비멜렉 왕에도 그러죠. 야곱에게도 그러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죠. 요셉에게도 그러죠. 느부갓네살 왕에도 그러죠. 바로 왕에게도 그러죠. 다니엘에게 그러죠. 근데 주의 종들이 가르침을 듣지 않은 건 다 멸문지화, 초토화 되어버렸어요. 듣고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켰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꿈으로 계시했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옳은 길만 가는 사람입니다. 부정과 타협을 안 해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헌명하여 천사가 나타나더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건 딴 남자애가 아니야. 내가 성령으로 해서 꿈에 계시는 거다. 저 여자 의롭게 사니까 딴 남자의 어린애라고 내가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끊자. 의롭게 사는 사람은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걸 믿어 두 손 중에 요셉이라는 자는 마찬가지죠. 창세기에 나온 요셉도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었어도요 그 집을 짓밟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으로 계시해가지고 약관 30세에 대국의 총리 되실 때잖아요.
요셉, 여기도 요셉이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서는. 근데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 요셉아, 네가 의롭게 생각해 꾸물게 시작해. 너고 정혼한 여자가 그 임신한 건 딴 남자를 낸 게 아니야. 조용히 끈을 나르지 말고 데려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좀 해줄래?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이니라. 선제하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천사가 가르쳐준 거 와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나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어서 죄를 사하고 삶 안에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맡은 성령을 주게 하여 예언의 말씀이 예언 성취, 예언 성취, 예언 성취.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그때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닫은 문을 누가 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못하는 목사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못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십니다.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했다는 걸 깨달아요. 2000년 전에는 육체로 섰지만 지금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두사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 천사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 안에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를 예수라 하니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 어제 1시 넘도록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다가 또 일어나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지교회 어느 목회자가, 목사님 꿈을 꿨는데 연속 꿈을 꿔서 너무나 다급해서 연락드립니다. 무슨 꿈을 꿨냐? 건물을 세일을 들어가는데 그 건물을 수리까지 했어요. 근데 건물 주인하고 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 꿈을 꿨는데 건물 주인 차하고 자기 차가 동일하게 주차장에 딱 있는데 자기 차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주인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 깜빡 들어 또 잠을 들었는데 또 꿈을 꾸니까 자기가 차를 몰고 가는데 빨간불이 딱 쓰더래. 그러니까 자기 뒤에 있는 차가 내가 지나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꿈을 꾸는데 새벽에 이틀 꿈을 꾼 걸 나에게 물어보면 너무나 꿈이 이 아이가 이거 물어봐야겠다. 청하자 모세. 꿈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 박사 사사로이 풀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으로 가면 다니엘서 1장 17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꿈을 푸는 은사를 줬다 이러잖아. 그 내가 있다가 그래 내가 그러더래. 얘야 이제 나에게 맛있는 것 좀 사줄래 이러더래. 또 깨보니까 또 꿈이야. 그러니 목회자가 참 그냥 새벽에 나에게 연락 온 겁니다. 그래 전화를 했어요. 얘야 그 꿈은 똑같은 꿈이다. 바로가 꿈을 꿨다. 근데 꿈을 꿨는데 뭐야? 실한 이식이 7이 있는데 그 마른 이삭이 이걸 가서 잡아먹더라. 또 실한 소가 7이 있는데 마른 소가 그걸 가서 잡아먹더라. 연속적으로 2번 꿨다. 근데 요셉이 말하기에 그 꿈은 속히 이루어질리라고 얘기합니다. 봐서 속히 이루어지리. 지혜 좋은 자를 구해가지고 그걸 7일을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소녀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에 흉년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7년 동안. 얘야 그 꿈은 똑같은 꿈이야. 그 주인은 네 손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그 손은 네 손에 달렸다. 예. 그 목사님 맛있는 거 사달라는 건 내가 너희가 꿈을 풀었으니까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야. 내가 네게 무엇이 달래서 먹을 수 있다는 건 뭐냐? 내가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네가 택함 받은 데 달래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박수야. 그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계신 걸 믿어. 두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게 내 아침에 신이 났어요. 아하, 하나님이 이걸 설교하려는 거로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들을 자가 많구나. 근데 지금 방송실에 들어가니까는 그것도 사람들이 막 안수받으러 오잖아요. 지금도 귀신 요동하는 거 좀 준비해놔봐. 귀신 들어오면서부터 막 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준 아메오사 마패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오늘도 귀신을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 내일도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박씨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의 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불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박씨야, 쉬지 말고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을 가만. 그래서 그것도 죽으면서 그 얘기가 그랬어요. 얘야, 내가 오늘 이 설교는 너를 위해서 했구나. 또 그랬어요. 지금 너에게 계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으세요. 귀신 요동하는 거 한번 띄워봐. 야 이거 여기 왜 들어왔어? 지금 들어오기 전이에요. 야 이놈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믿음대로 이제 귀신 나갔으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꿈에 계시가 있을 지어다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걸 꿈으로 계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욥기서 33장. 사람들은, 목사들은, 장로, 권사, 집사들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준 걸 믿어. 박사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어느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그 사람들은 무관이여도 관심이 없어도 무관심은 죽이는 거예요. 관심은 살리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관심이 있으면 옳은 길로 이끄는 걸 믿고, 박사 내가 옳은 길로, 내가 분재를 길러요. 분재를 45년 세월 넘도록 목회하기 전부터 분재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건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냥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외국 나가서 관심 없을 때 물을 안 주면 다 죽어버려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교인들에게 양떼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면 양떼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은 살리는 걸 믿어. 두 손에 무관심은 죽이는 걸 믿어. 박씨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계시가 있는 걸 믿어. 박씨야, 너희들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고 다시 어게인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그 사람으로 꾀 좀 버려,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그 사람의 교만 좀 버려. 네 잘난 척하고 네가 멸망할 땐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돈 수천억 벌었다가 망한 사람, 수백 벌었다가 망한 사람, 청와대에 갔다 망한 사람, 국회의원 됐다 망한 사람, 뭐 구청장 했다 망한,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난 그냥 돌았습니다. 난 그 사람 의지하죠. 단 한 번 그 사람 밥 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난 가는 사람 막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말씀만 가리키면 되는 거. 목사들이 어느 목사님 저 장로님 떠나면 안 돼. 야, 이 떠나가 이 돼. 그 사람은 너. 그 사람이 널 뭘 도와줘 그때? 내일까지 산다고 보장했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내가 총회장이니까 난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꽤 좀 버려. 잔깨 버리지 마. 네 속에 안고 일어난 거, 말하는 거, 생각을 다 보고 있는 분이라 해서 하나님은 시편 139편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시발을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장난이나 한다고요. 성가대 찬양이 장난기 시작해 물어봐요. 진실로 들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실로 예배 드리는 사람, 진실로 헌금하는 사람, 진실로 11조 하는 사람, 진실로 성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진실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게 돼 있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걸 믿어. 두 손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람은 도림이 없어. 내일 다시 만난다는 보장도 없어. 착각하죠. 목회를 40년 했어 내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꽤 좀 버려라. 잔 깨버리지 마라. 너 하나님이 속아주냐? 나도 안 속는데. 사람의 그 꾀를 버리게 하심이며 사람으로 교만을 막아주려고 한다 이게야. 그런 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혼이, 마음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며 그 생명이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는 걸 믿으면 박수쳐. 영혼 육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하나님의 계시대로 따라가. 그런데 이걸 무시해요. 인천교회를 살 때입니다. 우리 의로운 국기론 장로하고 염삼섭 장로, 이 사람들이 기도원을 내려왔어요. 의롭게 살아요. 그 사람들 내가 보면 내 앞에서는 장깨 안 부립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지. 왜 기도원 내려왔길래 이봐 국장로, 염장로, 네가 인천교회 땅 좀 찾아줄래 그랬어요. 예? 글쎄 그 좀 찾아줘. 그때 두 사람이 열심히 찾았어요. 찾고 나더니 하루는 국기론 장로가 왔어요. 목사님 왜 꿈쟁이? 꿈쟁이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우리가 그걸 찾는데 내가 명함 3개를 가져왔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도 집어넣으시더래. 알았어. 그 땅을 3군데를 보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땅 설명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서 산 걸 믿어봐. 박사 그게 인천. 일어나봐. 국기론 장로하고 염상섭이. 박수 좀 쳐줘요. 앉으세요. 나는 이 성경에 있는 사건을 우리 교회 그대로 있는 사건입니다. 전애들이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산 겁니다. 우리 교회 모 장로가 있어요. 꿈을 꿨다는가. 내가 어디 기사를 다 쳐버리네. 돌아서더래. 시험이 들은 겁니다. 아니 내가 목사님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날 때리냐는 거야. 그 자기 아내가 있다가 그 꿈 이상한데 하여튼 가봐. 목사님한테 잘못한 게 있나 보지. 그 찾아왔어요. 얼굴이 똥 바른 얼굴. 딱 보면 알잖아. 이 사람 속이 어떤지. 이 사람이 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다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지 아니 난 다 봐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알면서도 뭐야? 속아주는 겁니다. 왜? 가라지 뽑다 알곡 상하는 걸 믿어. 박사 가라지 뽑다 알곡 상해요. 이건 예수님이 가라지 같은 자 그대로 놔둬라. 그거 뽑다가 알곡 상해가 듣지 않는 개 같은 자에겐 진지를 주지 말아라. 그럼 지금도 난 그렇게 해요. 지구의 목사들도 가르칩니다. 내가 그 사람 기도해볼게. 그 사람 조심해라. 나중에 너 끌고 들어간다. 지시합니다. 뭐 이 시대 목사에도 장영 목사, 지구의 목사도 세계 나가 있는 거. 그러니까 날 찾아왔어요.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이봐 목회 장로, 내가 당신을 때릴 일이 뭐 있어. 감사하니만 나가 밥이나 사주라 그랬어. 뭐가 감사해요? 주의 종이 꿈에 나타난 건 주님이 나타나서 대신 가리킨다 그랬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 그거 회개해가지고 잘된 걸 믿어. 두 손이요. 회개 듣고 깨달아. 아 그렇군요. 일로 돌아서 이 사람아. 근데 듣기 싫어요. 상담을 와서 옵니다. 밤새도 또 옵니다. 그러고는 상담을 가서는 지대로 가요. 아니 나는 잠 못 자고 나를 붙들어 놓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내 양을 쳐라 먹이라 길르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녀 완전히 위임한 걸 믿어. 박사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 근데 그 목사를 대적하고 잘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여러분 심각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 잘 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께 어느 사업가 우리 교인 중에 그래요. 목사님 심정을 나는 알아요. 왜? 사업체 한 서너 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 원어만이 아픈 게 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용돈 왔어요. 괜찮아. 맛있는 거 잡수세요. 그래서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엄마 아버지 마음은 엄마 아버지가 돼야 하는 걸 믿어. 박사 엄마 아버지가 돼야 하는. 왜 교회를 빨리 안 짓냐 진짜 알세요.
그 어느 장로가 말하게 총회장 목사님이 계시가 있어야 가실 거야 그분은. 근데 그 장로 말이 맞다 그랬어요. 얘야 서두르지 말아라. 인천교회를 어떻게 해서 내가 하냐. 내가 서울에도 어떤 빌딩을 하나 살라 그랬어요. 사무실 문제 때문에 딱 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와서 꿈에 나타나서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장로예요. 권사 부부예요. 그래 보니까는 딱 보니까 내가 꿈을 꾸는데 그게 좋다고 자꾸 그러는데 딱 보니까 썩은 걸 가져온 거예요. 썩은 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자꾸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썩은 걸 사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또 꿈을 꾸는데 뭐야? 그 사람 걸 따라가다 내가 올매에 걸리는 거예요. 경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나는 그것을 안 한다 그랬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비참하게 망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장로 부부 권사 부부를 기쁘게 하여 그걸 만약에 샀어 봐요. 누구를 무시했죠? 하나님 무시한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드리니까 나는 올매에 걸리지 않고 지는 내 앞에 잠깨 버리다가 지가 멸문치하가 된 거예요. 장로 권사 부부예요.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라냐? 자, 그럼 보라 이거예요.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니까. 근데 의롭게 사는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꿈에 계시가 있어요. 이철옥 목사가 의롭게 살라라니까 계시가 있는 겁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해요. 난 불의와 타협을 1,000억을 준다는데 난 타협을 안 합니다. 난 주님을 만나봤어요. 주님의 계시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믿으면 박사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여기 아브라함이 그 자기 고향을 떠나지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레스와 술 사이 그랄에 오고 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했단 말이에요. 이 사라가 절세기 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 아내라면 날 죽이고 뺏어갈까봐 누이라는 거야. 그냥 사전에 약속을 했어요. 누가 자기 아내고 내가 가다가 딴 사람이 물어보면 내 누나라래, 내 누이라래, 난 오빠라래. 이렇게 둘이 짜고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짜고 간 겁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누이라니까 취한 거예요. 나그네 아내니까. 아비멜렉이 현몽하여 꿈에 계시하여 그 얘기를 해. 내가 취한 이 사라라는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다. 얼마나 놀래요. 꿈에 그 여자가 더불어 동침하려는데 꿈을 꾸면 깜빡 졸면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네가 죽으리라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까이 있으면 죽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는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도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걸 믿어 박사. 물어볼 수 있는 걸 믿어 두 손 들어가며 법정에서도 의롭게 쓴 사람은 당당한 걸 믿어 박사. 법정에 당당해. 내가 죄를 지고 잔깨 부리고 교만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가 나더러 이르되 누이라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를 내 오라비라 했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에 의로움은 당당하게 나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고요. 13서신에 내가 깨끗하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에 나는 당당하게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난 거짓말도 안 하고 불의와 타협을 안 해요. 어느 목사도 떠난다 그냥 내 앞으로 돌아갔대. 목사님 잡아요. 내가 봤다 그 아이가 떠나는 걸.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떠나는 거 잡으면 화가 된다.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 기업 여러분 하는 장로가 그래. 목사님 맞습니다. 떠나라는 거 잡았더니 그거 시끄럽게 하더라는 거야.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 얘기 이르실 때 내가 온전한 마음 이렇게 한 줄로 나도 알아. 그래서 네가 의롭게 살아야 돼. 너를 그래서 이 죄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을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인 걸 믿으면 박사 네가 의롭게 사는 걸. 요셉아 네가 의롭게 사는 걸 아니까 마리아 데려오길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을 보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데려와서 아들을 낳을 거야. 예수를 안 해.
아비멜라가 네가 의롭게 살고 온전히 사는 걸 알아. 그래서 네가 죽을까봐, 네 사업이 망할까봐, 네 가정이 깨질까봐, 네 교회가 깨질까봐, 네 나라가 망할까봐 너에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노트를 가져라, 꿈의 노트를 가져라, 일기를 써라. 나중에 봐라, 그 꿈이 다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다 응답받지 않냐. 신학생들에게 꼭, 목회나 세미나 때 꼭 그럽니다.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지 덫에 쥐가 걸린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얘야, 그 사업에 손대지 마라. 꿈에 계시요. 목사님이 어떻게 거기 손대지 마라. 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 자네가 꿈꾼 거 나한테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을 사람 못 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왜? 같은 교인이니까. 근데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아요.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아비멜렉 너 이럴 수가 있어 다 또 죽였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박사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 꿈의 계시를 하는데도 자 빨간 판을 띄워봐. 의롭게 사는 자는 장래일을 꿈으로 인도하신다. 조급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응답 받고 시도하라는 거야. 흥망성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이 꿈을 무시하니까 다시 말씀하고 다시 말씀할 때 깊이 잠들며 깜빡 좋을 때 꿈으로 인치도 교훈하여 네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네가 교만하여 멸망하지 않게 하여 계시하는데 내가 듣기 싫어한다. 사무엘아, 내가 그 사람 버렸다. 의롭게 살면은 교회 안에 문제 있는 권사, 집사, 장로 다 합니다. 그러나 가라지 뽑지 말라는 게 설교 시간에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신접한 사람을 찾아 권력과 재력자를 찾아나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그럽니다. 열왕기상 3장에 뭐라고 합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심에 예배 드리러 간 겁니다. 제사 들어가다가 자는 밤에 1,000번제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근데 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짓고 너는 구하라. 무엇 해줄래? 솔로몬이 가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다. 그 다윗이 의롭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두 손 온전히 하나님 속이겁니다. 박시야 그에겐 시때때로 계시한 걸 믿어야 두 손이야 주의 종의 만에 회개하는 역사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겁니다. 박시야 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섰다 그러면 목사가 되면 성경 안 봅니다. 장로 권사가 돼도 안 봅니다. 또 예배도 안 드립니다. 권력자 찾아갑니다. 선거운동 회의 때문에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한 자리 얻으려고 돈 준다니까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면요,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박사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죠. 꽤나 버리고 잔꾀나 버리고 교만하고 오만 방자하고 은혜도 모르고 그가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 어떤 애가 어느 장로가 철마다 해줘요. 인천 장로가. 내가 이 얘기도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 역행하지 말아라. 복 있는 자를 따라다녀서 악한 자를 따라다니면 재앙이 온다. 절대 여러분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걸 믿으면 박사 공존할 수 없다. 이것도 세례해줘서 비춰봐 아래들이죠. 색깔을 탄 걸 냈다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한 겁니다. 절대. 오늘도 일부 예배 이 시대 목사 그러죠. 내가 기가 먹었다. 엄마 형이 기 먹었대. 내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들이 나오면서 나 기 먹었다. 어느 장로 권사 집사 나쁜 얘기는 듣지 않으려래요. 그 전에 한송이 목사 와서 목사님 어쩌고 얘야 한송이야 나 기 먹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부정 얘기를 안 듣는 걸 믿어가서 아예 부정 얘기를 안 돼. 난 부정과 타협도 안 해요. 그 사람 없다고 교회가 못 갑니까?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게 뭐 있어요?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있는 장로가 권사 집사가 날 도와줄 게 뭐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데려가면 끝나는 건데.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뭐냐? 전무후무한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영감, 전무후무한 귀신 쫓고 전무후무한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되 믿음의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때 나에게 꿈으로 계시하여 안수해 준 걸 믿어 두 소녀 큰 은혜를 베풀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이 아들을 저에게 주셨으니 다윗에게 의롭게 사는 다윗을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주 얼마나 겸손해요.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 말씀에 주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꿈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의롭게 살기를. 그러면 계시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재앙의 터널을 다 통과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앞에 지뢰밭을 제거하는 걸 믿어 박시요 올무에 걸리지 않는 걸 믿어 두 손. 이게 만구의 진리라고요. 내가 40년 목표니까 그냥 사람 비율 못 맞춰요. 앞으로도 나는 내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생각해. 예수님처럼 지금도 마티족 하는 거예요. 멕시코에 여기서 미국 거쳐서 몬테리에 거쳐가지고 거기서 멕시코 시티 거기서 또 2시간 가야 되고 얼마 갈지 모릅니다. 이거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는 오래 살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한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재판하고 송사하는데 구분하는데 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한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 그대로 내가 제하다. 그 축복이 말 제하다. 내가 또 네가 옳은 걸 구했으니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나를 길게 장수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수은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한 걸 믿어 박사 잔치했다고. 믿음과 지혜를 주는 걸 믿어 두 손. 근데 나중에 총명이 떨어지니까 신접한 여인들을 1000명이나 구해가지고 비참하잖아요 마지막에. 왜 그럴까요? 첫사랑을 잃으니까. 너에게 믿음과 지혜를 준다 했다고. 그 다음에 총명. 밝을 총 아니에요? 그렇잖아. 밝을 명자, 귀 밝을 총, 눈이 밝을 명, 총명까지 보고 들어야 할 텐데 그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의 속을 못 보고 자기에게 계시를 했는데도 깜빡 설명 잊어먹어.
그 사람과 손을 잡으면 망한다. 뭐가세요? 목사님 이렇게 결혼시키지 말아라. 자식이 이길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게 뭐 1년도 안 돼서 그냥 난리가 나죠. 야, 네가 꿈을 거기에 투자하지 마라. 네가 투자해줘라 이랬어요. 그건 네가 막아줘야 한다. 네가 왜 나에게 물어봤냐 이게야. 근데 많은 사람은 이러한 계시를 무시하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이거 믿어. 박사 계시를 받아. 오늘도 내일도 계시하는 걸 믿어. 두 손이 영원히 계시하는 걸 믿어. 박사 영원히 계시한다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분석해야 할 텐데 주위 사람이 다 문제고 자기는 옳은 것 같아요. 그게 멸망의 폭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여 나에게 계시합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그런 하나님의 시신 듯이 다 있고,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는 박수야. 감사가 나오는 거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그래서 감사하니까 죽음이 피해간다고. 깨달을 때 감사하는 거 믿어. 박수야.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 믿어. 두 손 들고 남에게 베풀어야만 해. 사막에도 꽃이 피는 거 믿어. 박수야. 이겨 뛰어봐. 감사하니까 죽음이 피해가고, 의리는 죽음에서 너를 건진다. 덕을 베풀면 사막에도 샘이 터지는 거 믿어. 박사 덕을 베풀어요. 박수 치려면 지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안녕하리. 초년생 때 꿈을 꿨어요. 지금도 나는 그걸 잊지 않습니다. 감리교의 부흥사와 또 침례교의 부흥사로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감리교의 부흥사로 대한민국을 뒤엎던 그 목사님과 내가 벌거벗고 잠을 자는데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겁니다. 그 일어나가지고 모포를 들고 잠을 못 자고 둘이 벌거벗고 난리예요. 그래 딱 또 깨서 꿈도 참 희한하다. 그때는 꿈에 대한 성경을 내가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또 잠이 들었는데 그 감리교회 부흥사로 다니는 대한민국 강사는 다 뒤엎던 분들입니다. 감리교회 분은 방아무개 목사님이고 그 침례교는 김아무개 목사님이에요. 그 다 고성들이죠. 근데 그분하고 내가 그냥 둘이 또 보고 잘 자는데 태풍이 불고 날지도 편안하게 쓱쓱쓱 자는 거예요. 딱 깨보니까 자다가 깨서 그 꿈 꾸고 자다가 깨서 그 꿈 꾸고 참 꿈도 희한하다. 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꿈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그 고성 같은 목사들인데 내가 벌거벗고 둘이 자는데 이렇게 한 목사님하고 잠을 못 자고 벌거벗고 난리치고 있고 한쪽은 편안하게 잡니까? 그때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 성경을 자세히 봐라 꿈에 대하여. 그때부터 꿈을 본 걸 믿으면 박사 꿈을 봐. 아하, 이 사람하고 가면 시끄러운 것 같단 말이야 꿈에는. 근데 이 사람은 편안했단 말이야. 아, 그러면 내가 꿈에 뭐야? 편안한 사람하고 가야겠구나. 그러고 감리교의 김 목사, 그분 뭐 얘기해도 안 하는 김기동 목사입니다.
박아먹의 목사님한테 그분이고, 그래서 딱 그래,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걸 알아본 거예요. 그때 이 양반이 한국에 귀신 쫓치는 이단은 괴수라고 나온 거예요. 이야, 이거 꿈도 이상하다고 꿈을 쫙 봤어요. 그러면 내가 항상 그러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인터넷이 잘 돼 있고 AI가 다 가르쳐주고 그런 시대 같지만 그때는 내가 다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딱 읽어서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그 창세기만 해도 33번이에요. 그 66번이 꿈에 대한 얘기가 쫙 나. 와!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도 꿈으로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의 아들 보고 피하라는 것도 꿈으로 계시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보고 죽었다는 것도 계시하는구나. 맞다. 근데 그분 오고 하니까 귀신 쫓아가 내가 별 고치고 소문이 나니까 나도 이단! 난리가 핍박이 온다. 핍박을 받아본 너에게 100배의 축복이 있다는 게 예수 중심 교단이 세계를 뻗어난 겁니다. 두 손을 그때부터 꿈의 대가가 된 겁니다. 내가 귀신의 대가가 된 거예요. 마귀와 악령, 천사들 영적으로만 막 읽어본 겁니다. 나는 성경을 100독, 200독 했다는 사람을 별로 나는 다독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정독을 해야 되는 거면서 아주 정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니까 마태복음 2장에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봐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죠? 별이 나타난 8절에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왕이 나타났다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나타났다고 별을 보고. 이 말이 안 돼. 별이 길을 인도하냐? 여러분, 날짐승, 들짐승, 바닷고기들 여러분을 인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해와 달이 인도하는 겁니다. 두 손으로 별이 인도하는 겁니다. 박수야.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인도한 겁니다. 두 손이요. 나중에 총리가 된 겁니다. 박사 총리가 됐어요. 대박이죠. 대박. 깨달은 사람 두 손 들어요. 고맙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 이르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동방박사들이 왔으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거기에 돌아간 걸 믿어. 박사 다른 길로 달라도요. 이거 잘 들어요. 왕이 파티를 열어줬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왕이 났다고 별을 보고 왔다고 초청해서 파티를 진수성찬히 열었어요. 가걸랑 나도 경배하게 나에게 알려주시도록 했어요. 왕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떡할까요? 통치권자와 교회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목사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려면 가면 안 되는 걸 믿어가서 가면 안 돼요. 깨달은 사람은 박수 쳐요. 박수 치게 치라. 이게 믿음인 걸 믿어. 두 손을 가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장로가 반명해줘. 권사 집사가 반명해줘. 도와줘. 목사가. 하나님이 가지 말려면 가지 말아야죠. 왕이 진수성찬의 파티까지 열고 대접을 했는데 왕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럴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믿음이 뭔지 알아요? 믿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세상 거 모든 거 타협하지만 아무리 내 아내도 내 남편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다. 박사 도와주면 안 돼요. 그 길을 따라가면 망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계시해 주는데 뭘 안다고 목사라고 장로 권사 집사 뭘 안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이 사람들아.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얘기합니다. 현몽아 여러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왜? 내가 속았구나. 헤롯이. 박사들이 인격적으로 박사에게 옳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얘기할 땐 예의상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라는 거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말라는 거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수 치라 이거야.
이건 부모 형제 처자도 거기에 절대 여러분 해당될 수 없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 이걸 뭐 깨달아야지요. 난 그렇게 살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요. 나를 욕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성령 세례주고 가르쳐줬으면 끝난 거예요. 나도 비행기 타고 지금 마타모스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대역사 일어나고 돌아오긴 난 분명히 돌아올 거 내가 믿는 것뿐이죠. 사람은 도리이 없는 걸 믿어 두 손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믿어 박씨가 없는 것 듣게 하는 거 믿어 두 손이야. 나은 거 다시 살리는 거 믿어 박씨다. 단 하나님의 계시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믿어 두 손을 들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회개. 돌이키기 싫어해요. 자기 꾀를 부린다고.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속은 걸 알고 다 죽일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꿈에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경고합니다. 야 왕이 너 지금 빨리 피해라. 이 밤에 피할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자기 집도 있어요. 먹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애굽이 어떻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지 않는 건 그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 임신했던 그 예수를 낳은 경험이 있는 걸 믿어 박사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놓고 떠나간 걸 믿어 두 손 들가며 그 계시를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죽었죠. 한국건설 정철춘 회장이 그의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6.25 때 저 빨치산대 들어온다 빨리 떠나라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 남편 속아서 떠납시다. 재산이 뭐가 살고 봐야지. 그날 밤에 그 다음날 밤에 빨치산 다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어요.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꿈에 경험이 없었다면 안 떠났겠지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헤롯이 명을 내가서 2살 이하는 다 죽이는 역사인데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살아남은 걸 믿어 박사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요. 문질러봐요. 문질러봐. 열이나 안 나요. 요셉이 경험이 있었던 걸 믿어 두 손을 가면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 지사님들, 전도사들, 목사들 깨어나야 합니다. 나는 평생을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내가 불이 꺼지면 내가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 남에게 돈 받는 목사도 아닙니다. 살해받는 목사도 아니에요. 부흥회 가서 살해받는 목사도 아니에요. 난 영원한 천국에 면류관을 주고 왕권을 준다는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여러분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7번에 7번 죄를 져도 다 용서합니다. 이번에 우리 신장로가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도와줄 거래. 야 고맙다 그랬더니 목사님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사랑은 구차하지 않는 거잖아요. 참 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중풍으로 실을 때 내가 가서 귀신 쫓아났어요. 신영근 장로 얘기해요. 내가 집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것 좀 보이라 같은 거 좀 손봐달라고. 야 수고했어요. 목사님 별 말씀 다 하세요. 사랑은 구차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차하지 않고 여러분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신장로 일어나봐. 일어나봐. 박수 좀 쳐줘요. 신장로 앉아.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만 못하는 게 단 한 가지 있다고. 거짓말을 못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나도 너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얘기합니다. 두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꿈에 계시하는 겁니다. 벌써 꿈에 계시하는 겁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요. 헤롯을 지키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거기까지 있는 거 왜 다시 꿈으로 계시할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거 조급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땅을 어느 장로 빨리 사자. 얘야 너 덤비지 말아라. 한 장로가 그래. 목사님이 계시가 없으니까 안 살 거야. 얘야 인천교회 그 계시 모르냐 내렸어요. 기도원의 계시 모르냐. 기도원에 그 사람이 떠나가야만이 기도원이 눈이 확 복이 쏟아진단다. 그때까지 내가 기다렸단다. 근데 걸어오는 길입니다. 전도단 빌딩을 인수하려 할 때도
그거 인수하다 내가 오게 들어간다고 계시가 있어서 여러분 인천교회 서울교회 가다가 폭락 망한다고 해서 다시 인수하지 않은 사건도 수없이 내가 계시죠. 꿈에 하나님이 내 명성이 높아진다고 계시한 걸 믿어요. 두 손으로 의롭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의롭게 살려는 게 나에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다시 불렀다함을 이루려고 때를 기다린 겁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베들레헴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부터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니 떠나지 않았어 봐요. 죽이는 겁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하신가 남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독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예곡하는 것이라. 구약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게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과 이루었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죽었어요.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또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한 걸 믿어 박사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다가 또 멈춥니다. 하나님 참 멋있어요. 나는 이렇게 자상한 분 난 정말 세상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그 헤롯의 아들이 또 왕이 된 겁니다. 그러나 또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잠이 깜빡 들었어요. 꿈에 다시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그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박사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피해라, 떠나가다 또 다시 딴 데로 가라고 다 지시한 걸 믿어 박수치라야. 이분이 하나님인 걸 믿어 두 손이여 그 예수를 찬양하자. 이게 힘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말씀을 알아내 나는 알아내 나는 말씀을 알아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말씀을 알아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말씀을 처음에 예수를 잘 믿고 난 다음에 지방을 놀러 갔었어요. 그땐 뭐 고급 승용차 타고 기사도 있고 다니까. 그리고 주의를 어겼어요. 깜빡 잠이 들었고 보세요. 다시 범하면 잡으리라. 꿈에 다시 주의를 어기면 잡으리라는 거야. 그 뒤로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은 걸 믿으면 박사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고 당신이 잘 나갈 때 탁 쳐버리는 겁니다. 섰다고 자랑할 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건 이미 뭐예요? 영이 병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계시도 안 하고 이상도 안 보이고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도 말 안 할까? 주님 뭐야?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 어디 없나? 유명한 자 없나? 그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왜 이걸 했을까요? 너는 덫에 걸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걔다 덫에 걸지 말라고.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는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되지 말고 천국까지 끌어내서 네 땅에 네가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영혼이 잘 돼야만이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된다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 엄청난 꿈의 계시인데 무시한 겁니다.
빌라도가 자기 아내의 꿈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았죠. 그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도.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려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당신 내가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애를 많이 썼어요. 시끄러! 여자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하나인 걸 믿어. 박씨야, 부부는 둘이 아니야. 아내가 꿈꾸면 나에게 계시한 걸 믿어. 두서야, 남편에게 계시한 건 나에게 계시한 걸 믿어. 박씨야, 부모에게 계시한 건 자식에게 계시한 걸 믿어. 두서야, 목사에게 계시한 건 성도에게 계시한 걸 영원히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되는 걸 깨달아야 돼. 자식들에게도 계시하면 물어봐야죠. 근데 섰다고 자랑하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일기 쓰던 것도 않습니다. 계시한 것도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만판에 둡니다. 창세기 볼 것도 보면 37장에 나오죠.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처 비알라와 실라와 아들들도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한 건 아버지가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나도 그럽니다. 하나님 저 장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 권사 집사가, 저 전도사가, 목사가 나중에 그 아이 그냥 놔둬라 그래요. 어떡합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저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을 줬다. 왜? 요셉은 의롭게 사는 걸 믿어 봤어요. 11 아들보다 의롭게 살았어요. 옳은 길을 택한 겁니다. 자기 형들 편에 쓴 게 아닙니다. 동생 편에 쓴 게 아버지 엄마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장로 비유 마치다고 같이 따라가요. 난 왜 그러는지. 그 사람이 당신 천국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도와줄 것 같아요? 당신 똥을 줄 사람은 도와줄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행하는 사람은 멀리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행하는 사람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를 예수를 가르쳤으면 끝난 겁니다. 나는 성령 세례 줬으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바울이 난 성령 세례 좋다는 거죠. 그 형들은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없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의롭고 옳은 길을 가는 아들인데 어떻게 사랑하네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들이라도 불의한 자를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도 불의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 형제, 처자라도 거기에 동승했다가 같이 멸망할 일이 뭐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삶으로 복을 받은 걸 형제들에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가족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두성이요, 그럼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벌써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칼 나간다 총 나간다 잘했어요. 내가 이제 의롭게 사니까는 내 가정에 목사들 전도사가 6명이 나와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묘해. 요셉은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꿈에 계신 겁니다. 자기 형들은 의롭게 살지 않으니까 계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 단은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다이다. 그럼 야 그러냐? 이래야 될 텐데 이 네가 말이 돼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근데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멸망하고 이 사람이 살아나서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래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비웃는 겁니다. 하고는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묘해. 저 꿈쟁이. 아니 하나님이 의로워서 계시하는데 남이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놈이 당하지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꾸다 한 번 더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그러니까 야 임마 아버지 엄마 우리가 너한테 절하다는 거야 또. 알죠? 이거 듣고 깨달아야죠.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며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친과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서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을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하면 마음에 두었다는 거야. 야 이놈아, 그 얘기 너 형들에게 여기지 말아야지 이놈아. 응? 비밀인데. 그러니까 형들이 갔다 우물 속에 갔다 죽이려고 인신매매단에 팔아봤잖아. 그 아버지는 꿈을 꿨다고. 왜? 자기 외삼촌 댁에 가서 10번이나 노임을 착취당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계시가 있다는 거 그냥 가는 겁니다. 왜? 그래서 그 외갓댁으로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가다가 그럼 베델에서 돌베개를 비고 잘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루님은 꿈을 꾸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너와 더불어 함께 할 것이라고 꿈에 놀라운 계시를 얻는 거예요. 그 부엘사바에서 거기서 깨가지고 거기다 천을 쌓고 절을 하고 여기다 교회를 진다. 그럼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거부가 돼서 돌아오면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11절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꿈을 이루고 근데 거기서 10번이나 노임을 착취당했는데 나중에 앉으니까 얼룩얼룩한 양과 그것만 내 거 되고 딴 거 하얀 거 다 외선할 거야. 그렇게 해라 그런 거야. 근데 한 꿈을 꾸니까 뭐야? 얼룩 양이 말이야, 수양이 얼룩 이 양들에게 교미를 하는 거야. 근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나중에 얼룩 양을 계속 낳는 거야. 그게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가는 게 꿈을 믿었어요. 그 꿈대로 이루어진 걸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요셉의 꿈을 마음판에 둔 걸 믿어. 벌써 요셉의 꿈을 마음판에 둔 거야. 왜? 자기가 꿈을 꿨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꿈을 꿔보지 않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개꿈이야 이래요.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진 자기 꿈의 노트를 보고 이루어진 사람은 철저하게 의롭게 살면서 실때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아비멜렉만 얘기한 게 야곱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셉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얘기도 하고 장로들 얘기도 다 한다고 집사들 얘기도 지금 수없는 사람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메시지 접해서 시시때때로 내 아들, 딸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목사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꿈을 꾸고 얘기하면 개꿈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가 다르다는 것뿐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잘 가기 위하여 의롭게 삶은 꿈으로 계시한다는 걸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온 게 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 하늘나라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의롭게 살아라. 옳게 살아요.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들어서 너에게 계시하고 도와주는 역사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야. 그 변천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자. 이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연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너희게 하셨네. 아멘. 지금 저 목포교에 있는 우리 직관의 아들로 길렀지만은 그 아이가 연세대학을 붙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연세대학을 들어가기 싫어하겠어요? 꿈을 꿨는데 그 앞에 가서 연세대학교 앞에서 고기가 벌렁 자빠져. 고기가. 근데 직화야. 그럼 자기 엄마 섞건 자기 누나들 섞건 연세대학교 보내기 싫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인데 보내지 말아라. 걔가 죽는다. 영원히 죽겠지요.
그러고 안 보내고 외국 대학을 들어갔는데 지금 목사가 된 걸 믿어봐서 목사가 된 거죠. 미국 가는 걸 얘야 가지 마 그랬어요. 내가 너 안 좋아. 안 듣고 가서 반은 병원에 있어요. 암이 걸리고. 주의 종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세요. 대학도 그런데 명문대도 가지 말라고 안 가는데 그럼 그 목사님 말씀 들어서 뭐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거야.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리라고 얘기한 걸 그걸 왜 믿지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문자답 해보세요. 글쎄 왕이 파티를 열어준 박사가 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들, 부모, 형제,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의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목사에게 그 장로는 너 떠나가야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 그 장로가 너희들 도움 안 준다 그랬어요. 난 지교회 목사로 내가 무슨 서울교회만 다스립니까? 저 제주도부터 내가 세운 거예요. 강화도도 내가 세운 거예요. 목포도 내가 세운 거고 미국도 카나다도 일본도요. 근데 나만큼 그 양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구, 대전, 천안, 광주 내가 다 세운 거예요. 내가 그 목사들보다 덜 사랑하겠어요? 내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 봐요. 내가 더 사랑해요. 이 교회는요, 이 교단은 이수석 목사에게 맡겼다는 걸 나에게 맡긴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비유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다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40년을 왔습니다. 모세와 같이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의로운 자와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저희들이 깨닫게 하셔서 아무리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지연이여 학연이여 혈연이라도 의롭지 않는 자와 손잡지 말게 하시옵소서. 멸망하면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걸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전대 미문의 기적의 사건이 영혼 육 모든 사업과 가족이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 제발 축복하여 주시옵고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 주셔서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르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있을지어다. 아멘.